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길에서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되죠. 계획이 없이 불쑥 들어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가신 길을 딱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원래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전혀 엉뚱한 사건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는 그 딸이 죽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딸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두 사건은 같이 보는 게 맞고요. 한 사건을 두 개로 혹은 두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6번 본 치유 사건과는 그런 면에서 다르죠. 여태까지는 한 사건들을 봤다면 오늘은 두 사건을 엮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같이 엮어서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뭘까? 이 두 사건은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에 나타난 6가지 치유 사건이 가지고 있는 도전은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데? 너희는 뭘 믿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두 사건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따른다라는 말이 뭔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한 사람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이 두 여인이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이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나을 수 없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다 커먼하게 다 가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회당장의 딸은 만약에 이 여인이 중간에 인터럽하지만 않았다면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극대화된 것은 이 여인이 중간에 길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잠깐만 제껴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두 사건은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을 소개하는 설명 속에서도 보면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뒤에 이 야이로의 딸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자고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죽었는데. 라는 표현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일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지금 이 벌어진 이 상황,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 상황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게 보편적인 정서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마지막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이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 포기하고 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소망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죠. 세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면에서 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1차적인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다 다른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왔든지와 상관없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을 한 번은 생각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세 번째,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소망이고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에서도 얘기하지만 조금 더 깊은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오늘 이 두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아주 수줍게 살짝 만지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이 여인만 그 옷을 만진 사건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고 이 여인은 어떤 결과를 그것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꼈죠. 둘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만졌는지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가장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장 잘 이해해야만 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스쳐 지나가서 옷에 부딪힌 겁니다 라고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려고 이 제자들을 등장시키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확신 있게 이 사건을 봤어야 될 사람을 등장시켜서 누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상황,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감각, 여인과 예수님만 알아챈 이 센스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는 사건으로 가보면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죽었으니까. 만약에 죽기 전에 왔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옵니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야이로에게 와서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아니 무슨 얘기십니까? 죽었다라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 옷이 부딪힌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거기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자기들이 본 그것을 믿고 죽은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기가 믿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상식에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과 예수님은, 비웃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사건의 차이점만 설명하고 오늘 얘기를 내법하려고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초청한 야이로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옷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진 여인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MBTI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하나는 극아이고 하나는 극이. 야이로는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님 모시면 낫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불러가지고 예수님 초청하는 아주 극아이. 그 태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확신에 있는.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정말 쩔쩔매고, 그죠? 이것저것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아니면 이제 끝이다 싶은 마음으로, 그것도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몰래 살짝 뒤로 가서 싹 만지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가. 그리고 나서 나았어요. 나았으면, 오케이. 앞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았으면, 뭔가 뭐 예수님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완전 극아이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숨었어. 예수님이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도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싶은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같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죠? 나도 쟤처럼 신앙에 확신이 있었으면 쟤처럼 기도응답도 받고 뭐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신앙이 없나 봐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분위기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신앙 티내지 않아. 그냥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챙기면서 살아. 저렇게 난리치면서 믿는 신앙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yway,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스타일이나 감정과 사회적인 위치와 상황과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느냐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아이인 사람이 자꾸 이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인 사람이 아이인 척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든 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이 있든 그렇지 않든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붙잡을 거냐 아니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여기든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붙잡을 수 있겠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가복음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요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초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우리의 신앙에다가 비춰보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지금부터 정리하는 이 4가지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든 뭐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뭔지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제 얘기를 되게 비판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니까 맞다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은 저래? 나는 아닌데? 오케이. 여러분들의 생각.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오늘 지금 교회에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너 누굴 믿니? 네가 믿는 건 뭐니? 네가 믿는 거는 너한테, 너의 삶에 어떤 임팩트를, 어떤 영향을 주니? 너 뭐가 좋아서 믿는다라고 말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의 답을 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저는 참 좋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럴까 봐 제 얘기를 대개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얘기를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설명할게요. 오늘 사건 속에 무리들과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만진 게 아니라 그냥 부딪혔다라고 확신했어요. 그죠?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근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죠? 제자들은 누군가가 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만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무리들이 많지 않았고 소수로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막 부딪히고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확신을 다져먹을 수 있었어요. 자, 회당장의 딸이 죽지만 않았어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확신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이 살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확신을 넘어서는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의 문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일어날 수 없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아닐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알고 믿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감사하게도 지난 가을부터 대학생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친구들이 한국말을 더 잘하면 더 호되게 야단을 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디딤돌교회에 온 게 축복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지금 열심히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자리,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인생은 훨씬 더 많은 삶이 있고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 한 50 넘어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장로님 권사님한테 죄송한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법 제 삶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살고 사역을 해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틀린 게 많아. 잘못 생각한 게 많고 그건 너머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 친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자라온 기준으로 보면 저건 신앙적이지 않고 목사인 아빠가 저걸 야단을 쳐야 되는 일들인데, 아니 걔네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을 얘네들은 사는구나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그렇게 한 가지 색깔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진리 역시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센스, 감수성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길러야 돼요? 그건 너머를 볼 수 있는 힘. 그죠? 회당장은 그가 듣고 본 소식에 근거해서, 또 여인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 것을 넘어서 보려고 하는 센스를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그들을 이 문제 해결로 끌고 갔어요. 그죠? 이 센스를 가졌어요. 두 사람의 태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상반되죠. 어떤 사람은 되게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되게 적극적으로. 상관없어요. 태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들이 가졌던 공통점은 뭐냐면, 남들이, 세상이, 심지어는 나도 믿겨지지 않는 것들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망, 그것을 보려고 하는 감수성, 그 센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가든 적극적으로 가든 상관없이.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뭔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수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저 어저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청년들이랑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바다를 구경하러 갔는데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친구들이 파도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준 것보다 훨씬 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스턴 겨울바다를 볼 거를 전혀 꿈도 안 꿨던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사한 데 데려다 준 건데, 제가 데려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저께 날씨를 기가 막히게 하고, 제가 한 30년 그 바다를 갔는데 그렇게 파도가 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못 간 사람들은 배 아파하시기를.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겨울에 그냥 죽어가는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돌이 예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무언가를 신문에 오를 만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들의 아픔에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너머 속에 성공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닌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속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받기를 원해요. 예, 그렇게 1차적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스턴에서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망해보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서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자랑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신앙이 힘 있는 건, 내가 죽을 만큼 아프고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낭망할 때
나랑 같이 비를 맞아주는 존재가 계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다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달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혈루병 앓았던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혈루병 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졌어요?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내가 받는 것, 내가 그 능력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내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왜 좋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왜 교회 잘 나오셨냐면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하다가도 못하고 그죠? 성공하다가도 실패하고 오늘 막 인정받다가도 내일 꼬꾸라지잖아요. 싫지. 그런 얘기 들으면 싫겠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게 왜 좋냐면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앤다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꼬라 박나 올라가나 상관이 없어요. 안 변해. 딱 거기 있어. 안 변하는 게 딱 한 가지. 그분 성품 자체가 안 변하고 두 번째는 뭐가 안 변하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안 변해.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안 변해. 우리는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꼬라박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꼬라박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예뻐요. 훨씬 더 안타까워요. 그죠?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리 꼬라박아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진장 실패하면서 쌓아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마지막.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기 때문에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망해도 다시 시작하고 망해도 다시 시작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편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 편들어 줘야 되는 거죠. 나도. 그죠? 나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편들어 줬겠어요? 내가 불쌍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안 거두면 쟤 죽으니까. 그죠? 똑같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까 얘기랑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죠. 멋있는 장면을 보면서 와 할 수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화려하게 핀 꽃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사진 나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진을 못 찍는 주은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뭐가 정말 사진을 잘 찍는 거냐면 길거리 가에 있는 그냥 돌 그걸 찍는데 그걸 보고서 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진 잘 찍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문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냐 아니냐 상관없이 네 삶을 살아갈 때 네 주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들이 눈에 밟혀야 된다. 맨날 같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애가 눈에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편이 돼야 되는 그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게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우리 목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목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자기도 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이렇게 품들을 넓히자, 우리가. 그렇죠? 그 품을 넓히는 되게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내가 불쌍히 보이면 들어와요. 화평이가 왜 저걸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이것 빼고 저걸 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아침에 했어요. 고마워. 더 불쌍하게 보니까, 우리는요 자꾸 좋은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폼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참 불쌍해, 이게 나라도 거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틈을 주고, 저 사람이 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똑똑하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어설프면 내가 껴도 뭐 나도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끼는 거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보스턴 생활 30년인데 이 바닥엔 이런 사람들이 희귀해요. 다 잘난 놈들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잘나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비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여러 가지 성경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스턴에서 경험한 거.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매력이고 세상을 살리는 해결책인 이유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똑똑한 모습이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지 그 밑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낮아지면요, 만만해 보이면 거기로 붙어요. 근데 거기로 붙어야 그 다음에 그 힘을 얻지, 그 도움을 얻지. 아예 안 들어오는 걸 뭐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부터 막 그렇게 살라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나는 공부도 안 할 거야,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 말의 오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냥 들은 거예요. 저는 아까 선언했어요. 저는 제 말을 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얘기로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저를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 신앙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기를 바라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얼마나 살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네, 오늘 마지막 얘기, 사랑이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픈 몸을 끌고 와서 마지막 축복을 좀, 한국 가서 살게 될 텐데 뭐 베트남도 놀러 간 다음에 어디를 놀러 가든 어디서 살든지 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고 너를 아주 예쁘게 생각하신다.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뭐 디딤돌까지 와가지고 주일날마다 끌려와서, 그게 근데 너한테 너무 큰 축복이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되어지고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고 더 많이 성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모습이 보기 좋은 것이 맞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낙심될 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계획에 어긋날 때 얼마나 우리 자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세상이 말하는 세상 말고 너희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 말고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어. 그 너머에서 나는 너를 끝까지 편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힘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낸 우리가 똑같이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조금 다가가고 그 마음을 조금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예, 소집사님 헌금